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방편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권면의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성령님의 방편을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리스도의 초청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예수님의 귀한 초청의 말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인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가를 살펴봅니다. 자, 본문은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과 이를 어떻게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시는지를 알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아무나 오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오라는 거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만을 오라고 하시는 건데, 그런 사람이 아니면 오라고 해도 안 오죠.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도 이 보통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보통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죠?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또 힘들고, 그래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나오는 사람들, 이제 그러니까 내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이 고달픈 인생을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구하고 나오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고민이 있고 큰 집안에 문제가 있고 이런 거. 근데 이런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과 이를 어떻게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시는지를 알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자신에게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으면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것은 기진하여 완전히 쇠미한 상태에 이른 자, 더 이상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이제 힘을 잃고 그냥 이제 기진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짐이 무슨 짐입니까? 짐. 이 본성의 부패와 악한 행실에 대한 죄책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짐이에요.
무슨 짐? 죄의 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의를 얻으려는 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부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요, 죄를 깨달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깨달아요? 깊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 노력과 행위로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은 어떤 선행으로 이것을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내 행위로 주님의 의의를 얻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요, 또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말한 상한 심령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내게로 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로 오라.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믿음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는 영혼을 이제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것이죠. 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에게 모든 곤고함과 수고로부터 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평안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죠,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무거운 짐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이 무거운 짐은 이 죄의식이 가져오는 양심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짐이 아니고, 이거 무겁다, 이게 아니고, 무거워서 완전히 주저앉아버린, 더 이상 이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그냥 짓눌려버린 그런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깊이 깨달아서 그 죄 짐의 무게에 완전히 이제 짓눌려버린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양심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양심의 고통. 자, 율법은 양심이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양심의 첫 번째 직무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양심이, 양심의 역할, 첫 번째 역할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죄를 이제 율법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그냥 우리 양심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하나님의 의의를 다 알 수 없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제 양심에 비추어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심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핑계나 구실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핑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 나갈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하는 양심의 고발이 양심이 가지는 두 번째 직무입니다. 그냥 일단 죄를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이제 그런 단계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양심의 세 번째 직무는 곧 선고와 정죄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로 선고를 내립니다.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 한다. 이 선고 앞에 어떤 변명도 늘어나올 수 없죠. 양심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참아낼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영원한 멸망이구나, 나는 이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구나 하는 이제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양심은 죄인을 그 비참 아래 가두어 놓은 채 끊임없이 그를 책망합니다. 질책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죄로 인해 이미 비참 가운데 있는 자를 질책하고 책망을 퍼부어대는 것은 고통을 몇 배나 증가시킵니다. 이것이 양심의 네 번째 직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의 정죄와 선고를 받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계속해서 죄를 질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화에 또 다른 화가 따릅니다. 그것은 곧 임박한 진노에 대한 가공스러운 두려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대한 공포가 마음을 짓누르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할 때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고요? 이렇게 죄를 깨닫고 도대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죄와 선고를 의식하게 되고 끊임없는 죄의 질책을 받고 그 다음에 무서운 심판과 형벌의 그 영원한 지옥에 대한 공포, 여기에 짓눌려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나는 어찌합니까? 내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상태인 사람들, 그런 상태인 사람들을 부르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자, 이러한 양심의 고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죄로 인한 내면의 고통은 그 전에 가졌던 즐거움과 모든 기쁨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 이 세상의 모든 소망,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렇게 세상의 어떤 즐거운 일들을 추구하고 그렇게 세상에 소망이 있어 그랬는데 이제 그게 다 무의미해졌어요. 이제 머지않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또 죄로 인한 마음의 슬픔과 고통을 가진 사람은 외적인 고통에 반응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면적 슬픔에 비하면 외적으로 오는 모든 슬픔은 너무나 작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게 죄를 깨닫고 이게 이제 죄를 각성했다고 하죠. 이 죄의 각성을 한 자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가 돼요? 이 죄의 문제가 돼요. 이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을 보세요. 이 죄짐이 딱 이렇게 무거운 짐을 딱 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다른 게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염려할 것들이 많고 또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존 버년이 죄로 인해 고뇌하고 있을 때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뭐 병 걸렸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뭐 돈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그 다음에 뭐 죽었다고, 가족이 죽었다고 그렇게 절망하고 그 육체의 죽음,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 이 말이에요. 이 존 버년은 이 죄로 인한 고통이 크게 다르다 보니까 이건 지옥의 고통이에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이런 육체적인 죽음조차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녀를 잃는 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잃고 나서 막 그렇게 슬퍼하고 하는 사람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사람, 이 죄를 각성한 사람은요, 뭐가 제일 큰 문제가 돼요? 죄. 이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돼요. 자,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에 대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양심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가 있어요. 첫째로, 양심의 고통을 겪는 시간은 영혼에게 있어서 매우 서글픈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양심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죠? 자, 죄로 인한 고통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 죄를 각성하는 것 자체가,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은 그를 뭐 하려고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병원에서 이 진찰을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죽여놓잖아요. 당신은 암이요, 당신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병을 그냥 감추지 않고 낱낱이 드러내서 그렇게 사람을 절망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치료를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야 담배 끊고 술 끊고 수술을 하고, 그래야 치료를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로 인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여러분과 같은 고통 중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체험을 보십시오.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주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탁월한 선진들이 이 가진 체험은 그 뒤에 오는 모든 가련한 죄인들에게 큰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죠. 마틴 루터부터 시작해서 존 버년도 있고, 조지 휘필드도 있고, 요한 웨슬레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로 인한 고뇌를 겪고 고통을 겪은 끝에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부유함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30편 7절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돌아온 탕자를 기쁨으로 맞이한 아버지를 보세요. 정말 이 탕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탕자는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할 그런 면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노예들 중에, 종들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해야겠다. 그러고 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들 돌아왔다고 품에 안아주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겉옷을 갈아입혀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그를 다시 상속자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긍휼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영혼에 죄의 짐을 무겁게 얹어 놓으시겠습니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데,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인데 이토록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이토록 죄로 인해서 두렵게 만들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가지고 고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실까요?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쓴맛을 체험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죄에서 멀리 떠나기를 바라십니다. 자, 왜 이렇게 죄로 인한 고통을 주신다고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절절히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죄의 길로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려는 마음을 가질 때는 죄의 쓴맛을 느낄 때뿐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 죄로 인해서 그냥 그 영적으로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면서 죽다 살아난 사람, 그렇게 해서 이제 죄사함 받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합니다. 또 죄로 인해서 엄청난 징계를 받아본 사람 있죠. 죄로 인해서 무서운, 하나님이 때리시면 아프게 때리십니다. 무서워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징계를 무섭게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 죄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지긋지긋하게 죄를 안 떠납니다.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끊임없이 죄를 죽이는 삶이잖아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죽이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 삶을 이제 살도록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도록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쓴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한 이 고통과 고뇌와 그 공포,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을 처절하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꾸만, 옛날에는 그 집안에 난로가 있잖아요. 야, 난로 연통에 손을 대려고 그래. 자꾸만. 아무리 대지 못하게 해도, 기어이 대지 못하게 하니까 뭐 특별한 것이 있는 줄 알고 더 대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짝 손을 대줘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기겁을 하고 한번 놀란 다음에는 갖다 대라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의 고통을 느끼게 하시는 것은 죄에서 멀리 떠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은 또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달갑고 간절하게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받아들여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받아들여야 되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우리의 주님으로서의 그 직무를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어떤 면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내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고, 또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인생길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이런 주님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쓴 것이 아닌 상태에서는 그리스도를 결코 달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생겼으니까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랬어요. 죄에 찌르는 아픔으로 상처난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보배로운 분으로 여깁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각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이 죄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달갑게 영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 요즘에 한번 보세요. 요즘에 사람들에게 이런 죄의 짐이 있어요, 없어요? 죄의 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이런 고전들을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의 신앙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자는 것이죠. 이제 이거는 특별한 부흥의 시대도 아니에요. 이분이 활동했을 때는 그냥 신앙을 바르게 하려던 시대죠. 막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경험했던 막 그런 특별한 막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막 그런 때가 아니고 그냥 신앙을 바르게 하던 시대에 이거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고 설교되고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비해서 오늘날 보세요.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 왜 나와요? 사업이 망했습니다. 난 병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하여간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주님의 도움을 받아 살면 더 그래도 수월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위로받기 원합니다. 도움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본질적인 게 뭐예요? 이 죄의 짐, 죄로 인한 고통, 이게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예수님을 달갑게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내가 모든 걸 포기해야 한다는 거, 이거를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배짱이야. 예수 믿어주는 거, 교회 나와주는 거. 나오세요. 이번에 총동원이 나오면 시계 줍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어린이들을 잘 가르쳐 줍니다. 교회 나오면 이런 이점이 있으면 저런 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을 막 제공하면서 교회 다니면요, 사회성이 개발되고요, 교회 다니면요, 온갖 그런 다른 비본질적인 유익들을 그렇게 제공해 주면서 사람들을 유인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와요. 누가 죄로 인한 짐에 눌려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영접하는데 주님으로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죠. 교회에서 그걸 요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주재권 구원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구원이 아니다. 아무리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도 정말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이거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로 미끄러져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죠. 그래서 죄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심으로 같은 고통 중에 있는 또 다른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이 목사는 영혼의 의사예요. 영혼의 의사.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어떻게 죄를 각성해야 되고, 또 어떻게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현재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뭐,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서로 교제를 통해 서로를 돕는 것이죠. 그때 내가 그런 죄에 대한 고통을 겪어본 사람,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렇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죠. 어떻게 주님께 나와야 할지,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마틴 루터나 존 번연이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죄로 인한 고통을 수년 동안 정신분열증에 걸릴 정도로까지 겪었기 때문에 철로역정 같은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철로역정만 쓴 게 아니죠. 40몇 권을 써가지고 뭐 책만 쓴 게 아니라 그분은 유명한 설교가예요. 설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참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짐이 이렇게 무거운데 우리 모두의 짐을 짊어지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죠. 자, 내가 지금 죄의 짐을 지고 이렇게 무겁고 어려운데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짐을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무거우셨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로부터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죠. 또 하늘로부터도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배척해버렸고 심지어 하늘로부터도 아무런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외면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그리스도께 진노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죄에 대한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지신 그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생각하면 죄의 짐에 대한 대가가 실로 가공할 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저주를 받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토록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다 예수님이, 우리는 어차피 죄인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그냥 다 담당해 버리셨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죄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소하게 짓는 죄, 내가 사소하게 범하는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문제라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도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안일한 상태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긴 밤을 지새우며 쉬지 못하고 안타까워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죄 때문에 밤새도록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이 사람들은 더 무서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감각함이 그리스도로 향해야 될 영혼의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옥의 전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문제는요, 막 죄로 인해 고통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무감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큰 문제란 말이에요. 자, 이제 죄짐으로 곤비하여 무거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는 권면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로였고 이제 권면이 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일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동정심을 얻고 막 뭔가 위로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결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지금 죄로 인해 막 고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에게 여러분의 고통을 쏟아내느라 그리스도를 망각하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려는 마귀의 술책입니다. 만약 그가 분명하지 못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처럼 고통스러운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짧은 시간이 세상에 있는 위로자들과 보내는 긴 시간보다 여러분의 영혼의 참된 소생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확실한 신뢰할 수 있는 인도자가 아니면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 괜찮아. 아, 예수님이 다 십자가로 죄를 없앴어. 괜찮아. 와, 이렇게 오히려 오늘날에는요, 만약에 존 번영 같은 사람이 우리 오늘날 어느 교회 다닌다 생각해 보자.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너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왜? 그냥 기쁨을 누려, 평안을 누려, 확신을 가져. 막 그러고 쫓아낼 거야 아마. 자, 그리고 거짓 평안을 경계하십시오. 이것은 죄의 고통보다 훨씬 더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도 불구하고 가지는 평안 또는 죄로 인해 가지는 평안입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제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상처를 그저 덮으려고만 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제거하실 유일하신 분께 그 상처를 열어 보이는 것이 더 나은데도 말입니다. 뭐 본인도 그렇고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 고통을 피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본능. 그래서 얼른 이 고통을 없애버리려고 그냥 얼른 위로를 주는 어떤 말씀, 위로를 주는 어떤 책, 어떤 사람들의 조언 이런 걸로 그냥 얼른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개도요, 그냥 엄청난 이제 죄를 짓고 막 그랬는데, 빨리 회개해버리고 마음 편해지자 하고는 하나님 아버지, 알고지 이제 모르고지 이제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회개입니까? 아파해야 돼요. 좀
좀 아파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사과를 해도,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미안해, 끝. 이제 밥 줘. 이게 제일 화나게 하죠. 좀 고통이 있어야지, 같이 느껴야지.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것인가를 정말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그래서 이제 죄를 각성하게 됐을 때 이 거짓 평안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그리스도죠. 정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용서를 확신하게 하시고 또 평안을 주시기를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갈망해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에이 뭐 괜찮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얼른 그냥 거짓 평안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은 결코 현재 받고 있는 내면적 고통을 근거로 자신의 영혼에 대한 절망적인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버림받았나 봐, 택함받지 못했나 봐, 이렇게 빨리 나한테 이게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지 않는 거 보니까, 평안을 주시지 않는 거 보니까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봐. 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 애통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포기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할 1계명의 그 많은 죄 가운데 하나가 절망이에요. 절망. 여러분, 절망은요 죄예요. 1계명의 그 많은 죄. 이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절망하겠어요. 막 절망해서 자살까지 하고 그러죠. 이건 큰 죄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망하면 안 돼.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한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예비하신 긍휼의 소망을 포기함으로써 여러분의 죄를 더하지 마십시오. 이 죄를 더하는 거죠. 어떤 희망의 근거도 없이 주제넘게 평안하다고 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포기하면서 외면하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았던 예전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죄를 각성하지도 못한 상태에 있었을 때가 있었죠. 그건 더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죄를 각성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거는 이건 지금 한 발자국 더 나갔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주신 큰 은혜예요. 죄에 대해 무뎠던 여러분의 지각이 이제는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결코 작은 긍휼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만나는 길목에 들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 네 번째로, 그 소망이 죄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로 인해 막 고통하고 있는 사람, 그 고통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 있는지, 선한 열매 맺게 되고 있는지. 진실로 죄의 무게를 진지하게 느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은밀한 죄행 속에 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렇게 막 율법에 대해 설교하고 또 구원을 점검하라고 막 설교하고 죄를 각성하도록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굉장히 막 반대하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이거예요. 아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을 그 확신을 흔들어 놓고 오히려 막 두렵게 만들고 고통을 주면 이것처럼 큰 문제가 어딨냐 이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두려워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자꾸만 확신을 주고 평안을 주고 막 이래야지. 오히려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흔들어 가지고 그냥 두렵게 만들고 죄를 각성하게 만들고 죄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걸 굉장히 나쁜 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예요. 보세요. 진실로 죄의 무게를 진지하게 느끼는 사람, 그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은 이제 몇 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첫째로 자기 자신을 은밀한 죄행 속에 살도록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이 막 더 죄를 짓겠어요? 아니면 죄로부터 멀어지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죄책감 가운데, 죄로 인한 정죄감 가운데 막 있는데 더 거기다가 막 짐을 더하겠어요? 죄로부터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이들은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자신이 비열하다고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이전에 교만으로 덮여있던 마음이 이제는 죄에 대한 수치감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겸손. 이제 겸비해진다는 거죠, 마음이. 자, 이렇게 죄에 대한 고통이 없는 사람이 겸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겸비해질 수 없어요.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는 겸비해질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또 이들은 세상의 환난을 매우 가벼운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아까도 그랬죠. 죄에 대해 느끼는 마음의 고통이 클수록 세상에서의 환난의 아픔은 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어떤 일에서도 깊은 기쁨이나 위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의 영혼에 평안을 주시기까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일들을 초월하게 돼요. 이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막 그렇게 집착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겪는 어떤 어려움이나 이것 때문에 죽고 살고 사네 못 사네 이러지도 않고요. 이제는 내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섯 번째 권면입니다. 죄에 대한 고통이 필요 이상으로 길게 지속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죄에 대한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죠. 은혜의 수단에 의지해서 자꾸만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죠. 회개하면서, 그리스도께 회개하면서 자꾸만 의지해야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고통이 생긴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죄책감을 느낀다고 다 성령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죄책감을 느끼니까 주님께 나오기는커녕 어떻게 됐어요? 자살을 하잖아요. 자, 사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죄에 대한 고통이 필요 이상으로 길게 지속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거예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오랫동안 붙잡아 놓는 오류와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본질과 그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들은 또 그리스도와 그 의를 무시하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그들은 율법이 자신들에게 낸 상처를 치료하겠다고 스스로 대신 율법을 준행하는 길로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 한 평안이나 안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맡기십시오.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쉼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짐으로 괴로워하는 영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냥 그날로 그냥 믿음이 생겨버리는 건 아니에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나 믿으라는 건 명령이야. 회개하라는 건 명령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제 신비로운 것인데,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그랬죠.
아니, 말랐는데 어떻게 내밀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걸 명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명하실 때는 또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회개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번 해버리면 끝난다 하고 그렇게 내 의지의 문제로만 취급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아유, 은혜를 주셔야 회개하지, 은혜를 주셔야 믿지 하고는 그냥 주저앉아있는, 고통만 느끼고 앉아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믿으려고 해야죠. 내가 회개하려고 애를 써야죠. 자,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 나온다는 것에는 구원을 위한 다른 방도가 없음을 그 영혼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구원을 위해서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 내 의의가 무익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만족시킬 것이 없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대상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절망해요. 나에 대해 철저히 깨지고 절망하게 될 때 이제 그리스도께 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영혼은 자기 자신의 본성적인 모든 능력들을 훨씬 뛰어넘는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나갈 수 없고. 네 번째, 그리스도를 향하여 움직이는 사람의 영혼에는 기꺼운 마음이 존재합니다. 강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간다는 거죠. 자기 의지로.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께 나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의무들이나 규례들을 목적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단지 어떤 은혜의 수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수단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또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께 나온다는 것은 또한 영혼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그리스도는 결코 나를 내어 쫓지 않고 결국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고 싶었는데 그리스도께 나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택한 자가 아니었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아예 나가질 않지.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이 아니네. 일곱 번째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이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에 달려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원하며 구원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여덟 번째,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에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분함이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 나아가는 자들의 생명과 모든 필요를 채우실 충분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분함이야말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할 정당한 근거입니다. 이제 아홉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영혼이 아무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교만한 본성을 가진 영혼은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깊은 곤고함과 겸비함을 가진 영혼만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온전히 의존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 예수님 영접할 때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비열함을 깨닫고 곤고함을 깨닫고 우리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우리의 의의가 깨어지고 우리가 계속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비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더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쳐서 괴로운 죄의 의식이 일어난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친지들이나 친구들이 죄 때문에 애통하고 혼자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그들에게 그처럼 행복한 일이 일어나다니, 새로운 탄생의 복된 진통을 겪고 있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에 그들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영혼이 거듭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에는 반드시 죄의 각성으로 인한 슬픔의 고통이 수반됩니다. 죄의 비참함을 맛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다 막 이런 수준으로 돼야만 다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다, 꼭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맛보는 달콤함은 덜할 거예요. 비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를 깨닫기를 원해야죠. 계속해서 죄를 깨닫기를 원해야 돼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데 지극히 유용한 것입니다. 율법은 맑은 거울과 같아서 죄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율법은 불뱀과 같이 양심을 찔러 고통스럽게 합니다. 율법은 질병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병을 낫게 해줄 의사를 간절히 찾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꼭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고백은 바울 사도가 언제 한 거예요? 늙었을 때 하는 고백이에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나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구원받은 후에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죄를 깨닫고 나의 부패성을 인식하게 되는 거,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율법은 사람들의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 망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각성을 받은 사람들은 지체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일에 대하여 소홀하거나 무관심한 것은 죄입니다. 요즘 율법의 망치로 두드려 맞고 있죠. 근데 망치가 너무 무딘 것 같아, 내가 볼 때. 정말 내가 너무 이거를 가볍게 설교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그리고 이것을 혹시 성도들이 가볍게 받고 있지는 않을까. 맞아, 다 죄인이지 뭐 어쩔 수 없어, 혹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죄를 드러내시는 그런 거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께서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죄에 대한 인식이 정말 얇고 깊지 못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달콤함을 더 깊이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더 많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정말 없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죄를 깨달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죄를 깨달은 즉시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 우리가 더욱 겸비한 마음으로 즐거이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